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이 온 세계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오늘은 양선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쓸개 제거 수술이 금일 아침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함께 교제함과 그 삶의 평안함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 가운데 새기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입술의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의 신랑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부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고 광야를 살아가고 이 광야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가장 귀한 그 복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 늘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길을 열어주셔서 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오며 그 마음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양선희 집사님 수술이 있사오니 그 수술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쾌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가득 만끼게 하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아는 빛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랑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 주님께서 파송하신 우리의 지체들 선교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오며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양선희 집사님 주 하나님 수술 예정되어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혼을 진정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모두가 더욱 깊이 아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고린도 후서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의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구나 하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그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기도를 말하면 그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하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섬기심으로 하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도가 진정으로 간구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깊은 간구의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재화가 풍족한 세상이면 모두가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재화가 풍족한 이 시대는 진정 우리가 꿈꾸던 세상과 같은지요? 아니면 지식의 깊이가 깊어져서 큰 발전을 이룬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과학이 발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흔히 유토피아라는 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꿈꿔온 세상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은 세상이 아니었고 지식이 풍족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룰 수많은 방법들이 주장되었고 수많은 시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삼았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지요.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시점으로 꼽는 사건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과 헌신과 섬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헌신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를 살펴봄으로써 성도가 누리게 된 현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깊이 깨달아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총 3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과 8장과 9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감사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섬기는 일, 그리고 섬기는 자를 세우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에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열심을 디도의 마음에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갈 열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디도가 맡은 역할은 참 부담스러운 역할입니다. 어떤 부담을 안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재화와 관련된 사항은 너무나도 예민합니다.
사실 잘하고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누구나 기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는 재정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많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위험 요소가 많은 섬김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교회가 금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깊은 열심을 가진 자들이 이를 섬기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섬김과 열심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섬김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헬라 언어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제일 앞에 두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원어 성경은 감사한다 하나님께 라는 단어로 제일 먼저 등장하여 시작합니다. 섬김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같은 간절함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 또한 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디도와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꿈꾸지만 늘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진실로 섬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함이 일어나게 만드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에게 이 일에 대하여 권하니, 이 돈 맡은 일에 대하여 권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섬김의 마음이 이를 자원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디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고된 일을 맡았으니까, 좀 예민한 문제를 맡았으니까 부담감에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우리 구주를 떠오르면 쉽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섬기실 때에 억지로 이 땅에 오셔서 억지로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아니지요. 요한복음의 증거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원하여 우리를 기쁨으로 섬기셨지 않습니까? 같은 섬김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포도주 등을 제사 제물 위에 부어서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포도주가 제물 위에 부어져서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흙 뿌려지듯이 자신이 그렇게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디도와 이 연보를 위한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도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섬기는 자도 섬김을 받는 자도 반드시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듯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많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통하는 것들, 마음 가운데 심히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겠지요. 당장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잔뜩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고독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함께 이 섬김의 마음,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기쁨을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으며 결국 무엇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피어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또한 섬김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하여서 늘
깊은 겸손 가운데 세상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순간을 만끽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른 일을 섬길 마음 우리에게 가득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향한 열심이 충만한 교회,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지체를 섬길 마음에 열심히 충만하여져서 세상 모두가 꿈꾸던 그 세상을 모두가 깊이 만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기도하며 앉은 이 자리에서도 내 마음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고통만을 앓을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아버지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의 마음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도들을 향한 열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체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그토록 꿈꿔오던 그 세상, 모두가 그토록 꿈꿔오던 그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섬기기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시 아니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일을 섬기기보다 어떻게든 나를 더 섬기기 위해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 발등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